말씀 제목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번 선교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익하고 도전되고 정말 즐거운 그런 선교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갈 때는 좀 낯설고 20년 만에 가는 곳이라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서 너무 친절하게, 성도들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더 복되고 즐겁다. 정말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교 가는 첫날이라든지 그 전에는 막 부담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걸 깨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기 전에 홍해 바다 같은 걸 이렇게 앞에 두시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이제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여리고 성을 두기도 하고 홍해 그런 바다를 두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 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일본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와 언어는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이렇게 일본에도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진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을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또 일본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시작될 그런 일본 선교가 참 정말 이렇게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도 안 됐는데 뭘 해외까지 나가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교회 재정이 제일 없을 때 가장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 선교 예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돈 조금 보내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진정한 선교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 된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충분히 부흥한 다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안정된 다음에 선교를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못 갈 거예요. 언제까지가 더 이렇게 안정되고 더 부흥이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말씀에 의존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저주저하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 주저하고 못 왔으면 우리도 복음을 받지 못했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에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는 못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아까운 이 젊은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선교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30년 전만 해도 이 조선이라고 불리는 한국은 그냥 쇄국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갇혀 있었던, 고립되어 있었던 나라였죠. 그리고 또 주변 열강들,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 당하고 정말 그래서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정말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치적으로는 많이 분열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게 소망 없고 연약하고 척박한 땅에 사랑의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선교사님들, 해외의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뭐 어떤 분들을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알렌 선교사, 존 헤론 선교사, 이런 분들은 의사들이에요. 아펜젤러, 스탠튼 부인, 또 윌리엄 홀 부부, 닥터 홀이라고 하죠. 이분은 다 의사입니다. 이런 분들, 또 언더우드 부부, 이런 분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하면 좀 거기서 이렇게 누리고 뭐 이렇게 좀 자기 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의 문이 막 열리고, 특히 이제 여성들의 교육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병원도 많이 생기고요. 지금 연세대학교라든지, 원래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전신인데 연세대, 이화여대, 뭐 정신여고, 배재, 뭐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숭실대학교, 모두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기도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6.25를 거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또 OECD 회원국이기도 하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또 지금은 또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교회 25개가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일본은 0.7%인가 8%인가 그러는데 우리는 20%가 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물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거대해지면서 뭐 세상과 타협하고 좀 비판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요즘 뭐 한류 문화가 또 막 붐이라서 전 세계에 막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그런 해외 선교사님 통해서, 또 이 땅의 사역자들의 어떤 그들이 흘린 그 피와 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관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두 분을 잠깐 소개할까 하는데, 먼저는 이제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66년 신미 양요 사건 때 오신 분인데요. 미국의 무장된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 대동강변에 이르렀다가 이제 가뭄으로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좌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병사들이 이렇게 뭐 어떤 신탄선이라고 해서 불 붙인 배를 보내가지고 이 배가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불이 나니까 선교사님하고 선원들이 막 내리면서 이 조선 수병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병사들한테 성경을 들고서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분의 순교에 있었던 그 평양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몇십 년 후에 또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이분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전신이 되었던 연희전문학교를 세웠던 분인데, 이분도 1885년에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느꼈던 마음들을 이렇게 기도문 형식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종종 카톡방에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쓰신 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한 지가 1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의 어떤 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이런 또 여러 해외 선교사님을 통한 그들의 하나의 미랄과 같은 그런 헌신이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있다는 것이죠.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복음화를 이루었고 또 나라도 발전했고 여러 가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선교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용하실까 생각하면 참 기대가 돼요. 저만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같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렇게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명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을 다루고 있는 지상 대위임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행했던 어떤 행적들을,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쓴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오직 그런 기록들은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지상 명령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렇게 거기가 중요하고 그 명령에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지만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과 이런 또 성도들이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명령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워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500명 이상이 보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오늘 가룟 유다를 뺀 11명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500명 이상이 본 것이지만 마태가 생략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기도 하는가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의심하기도 하죠. 여기서 제 아들도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 중에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도마. 의심 잘하는 도마. 여러분, 도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오셨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분이 정말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8일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야 일로 와봐. 내 구멍난 옆구리에 네가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0명 중에 일부가 주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이란 말은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상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믿음. 원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주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근데 우리는 계속 주저할 때가 많죠. 믿을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분명히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너에겐 내가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너는 그걸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그런 말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건대 그분이 진짜 그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걸 볼 때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신도.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사람이 한 말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가까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오셨다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근데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아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즉 하늘 안과 땅 위에 있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 있는 권세들을 예수님께 단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권세가 없으셨나? 그건 아니죠. 원래 권세가 있으셨죠. 세상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권세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약간 유보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영광, 권세보다는 조금 어떤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인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권세, 또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예수님께 이렇게 일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주와 구원주로서의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제 아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선교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디 선교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뭘 할 때 주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죠.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까? 내가 간다고, 나 같은 사람이 간다고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린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등 뒤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교지로 또 가정사 이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저런 문제 때문에 못 가고 물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도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우리가 살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다 사명과 관계된 일이에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 그냥 믿음의 순종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는 선교하면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냥 일단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막 길도 막 열리고 집의 문제도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도대체. 그러자 이사야가 말씀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누가 갈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쟤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이사야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정말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느낀 것이죠. 그러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바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또 선교지로 나아가는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셨는지,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것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도 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한 죄인이 이렇게 돌아올 때 의인 9명으로 인한 것보다 하늘에선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그 죄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쁘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시험에 통과했을 때,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 그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내용을 보면 탕자가 돌아오자 자기 집안 재산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 돌아오자마자 그냥 버선발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왜 끌어안는 줄 아시죠?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페류나라고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숙이고 아들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또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이에요. 얘는 집 나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아버지가 준 거 다 털어먹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잔치를 벌여라. 근데 늘 같이 있던 첫째 아들은 싫어했죠. 나한테 그런 것도 해주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이 죄인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해주시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셨어요? 야, 너는 늘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일본의 한 소설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죄인 한 사람, 정말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식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가장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전달됩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 갔을 때도 안지원이라는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신촌 하나비전교회 전소영 목사님의 제자였는데, 아주 어릴 때 제자라 그래요. 8살 때 피아노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제자랑 이제 평소에 카톡을 주고받다가 선교지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결심문을 읽고 또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너무 막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이 때에 맞춰가지고 또 영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인데요, 그런 일을 할 때 결국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거두어진다. 또 주일 예배 때도 한 자매가 세례를 받으면서 막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봤는데, 성도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정말 천국의 모습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저의 안에도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물질과 시간을 이렇게 써가면서 선교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 사도 한 1년도 못 가요. 뭐 한강변에 있는 집에 아파트 산 사람도 물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맨날 그 한강 쳐다보고 좋았다는데 나중에는 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한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또 죄사함 받고 종생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도의 특권이에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또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 위에 더 해주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있는 것 위에 더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선교지 가서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쓰고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 큰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물질적인 면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인 성도가 유타카 사카노라는 형제인데 이번 일본 선교 끝나고 선교대원들에게 이렇게 SNS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일본에 방문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일본과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헌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여러분이 일본에 자비로 온 것이고 이번 여름에도 또 그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돌아올 때 나누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매일의 삶과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찌찌우라 교회 성도 유타카 사카노. 사실 저희들이 가서 별로 이렇게 뭐 한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선교 답사였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산 하나를 깎았죠. 산에 낙엽을 다 쓸었어요. 산에 있는 낙엽을 다 쓸고 막 나무 베고 막 그 나무까지 들고 막 통나무 큰 거 들고 막 어깨 메고 막 돌아오는데 막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또 요즘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선교지 가서 하나님 좀 덜 아프게 하셨는지 하여튼 제가 가갖고 막 이따만한 통나무 들고 오는데 또 오랜만에 간 선교라 또 다 성도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는 척 해서 이렇게 아주 허리 완전히 나갈 뻔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유타카 사카노 형제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무를 나르고 낙엽 쓸고 막 그랬는데 그냥 우리한테 그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특히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면서, 낭비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쓰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미국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신학을 안 하고 지금 이제 어떤 차를 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선교회는 여러분, 저는 종종 쓰는 말이 있는데 만남은 생명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은 생명이다. 만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생명이 일어났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가 만났을 때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일본인 성도들하고 이번에 만났을 때 정말 그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느꼈지만 그 일본인도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만남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저도 뭘 주러 갔다고 갔지만 생각해보면 돌아올 때 보면 받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임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만남을 알지 못하는, 이 만남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